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학교에 적을 좀 오래 뒀어요. 서품을 교구 친구들보다는 한 4년,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회 형제들보다는 한 2년 정도 늦게 받았는데, 제가 그 선교사가 되는 것,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구에 가서 교구사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지나고 서품 받게 됐을 때 원장 신부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십수년의 세월을 신학교에 적을 뒀는데 느낌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하룻밤 꿈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셔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 은총 덕분에 제가 서품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모잠비크에서 7년 정도 있었는데요. 모잠비크도 한국하고 똑같죠. 많은 성사들 저희 필요로 하고 성사를 주게 되는데, 저희 보통 성사를 주게 되면 공소에 가서 줘요. 한국은 이제 본당에서 주지만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공소에 다니듯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던 본당 같은 경우도 공소가 한 40개 되고, 처음에 있었던 본당은 공소가 한 300개 돼요. 그럼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1년에 보통 한 3번, 4번 정도 가게 돼요. 그러면 성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세례 성사 같은 경우는 3년을 준비해요. 특히 저희가 사는 데는 90%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카톨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 특히 카톨릭 신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항상 물어보죠. 당신이 카톨릭으로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앙으로 살 용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이 교리를 시작하라고 그러고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3년의 과정을 거친다고 교리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3년 정도 거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찰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준비도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보통 주목경 정도 외우면 3년 공부했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목경 외운 것 중에 이제 주목경 외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하느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누구신가? 뭐 이 정도 잘 맞추고 그보다 또 잘하면 또 혹시 요셉 성인은 누군지 아는가? 또 성모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가? 물어보는데, 보통 하느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뭐 우리 아버지요 정도,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구세주요, 성령께서 우리 도움자요, 뭐 요셉 성인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요, 성모님은 뭐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어머니세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 정도 하는데, 사실 그 사람 신앙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다시 재교육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자매님 세례를 주려고 갔는데, 자매님이 와서 이제 주목경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하느님이 누구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죠? 누구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교사를 이렇게 가르치더니 저 사람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교사를 쳐다봤더니 놀래갖고 저는 가르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자기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공부 좀 더 해야겠다고, 다음번에 올 때까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때 다시 찰과하고 세례를 받자고 했는데, 사실 그 자매님 보면서 좀 제가 의아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알겠다고 신앙의 길을 나서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사 중에 세례성사,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잘나서 세례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께서 나의 뭐 부족함을 보시기도 하고 또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좋은 모습 보시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을 향해 갈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그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됐죠.
세례성사 다른 얘기를 하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매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럼 보통 추수 때가 되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주식이 옥수수인데 옥수수 밭을 누군가 지켜야 돼요. 왜냐면 원숭이 떼가 와서 아니면 코끼리 떼가 와서 밭을 망쳐놓기 때문에. 근데 세례 받으러 온 자매님을 찾았더니 밭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사람이 밭을 지키면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고,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지키고 그 자매님이 왔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신부님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배움이 부족하고 또 알미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음번에 방문할 때 그 자매님 꼭 와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했다면 제가 화를 냈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하느님 마음으로 헤아려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 밭을 가서 지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는데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 저도 걱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데는 모습 보면서 감히 제가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육화돼서 인간이 되셔갖고 인간들과 어울리셨을 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하느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